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일에 신속한 결단의 각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틈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결단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그 순간에 즉시 순종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을 좀 미룸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네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 전 재산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위논한 끝에 아나니아와 아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땅을 판 다음에 즉시 드린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위논한 끝에 그 돈의 일부는 빼돌리고 나머지만 서로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 3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을 일부러 빼돌렸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에 그 땅 판 돈을 그대로 파고 그 돈을 받았을 때 즉시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잠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럴 때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감동을 싹 뺏어감으로 그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벌받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이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길가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고 잠깐 시간을 지나는 그 순간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 사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감동받은 것을 잠깐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타서 이런 길가에 있는 씨앗처럼 그 말씀을 집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빼앗기고 감동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 감동 주었을 때에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4부 예배 때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잘 준비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냥 즉시 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밧줄도 준비하고 또한 나귀도 준비하고 종은 어떤 종들을 데려갈까, 입이 좀 무거운 사람들, 좀 듬직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 두 사람을 더 선정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그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입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최현미라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지금 권투 선수로 현역에 있는데요. 패더급 세계 챔피언이었고 더 한 체급을 올려서 슈퍼 패더급 현재 챔피언입니다. 14전 7전 7승의 아주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땀 흘렸으면 챔피언 벨트 가져가 라고 하면서 30분만 나에게 링 위에서 시간을 주면 내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당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녀가 새벽 4시부터, 여름에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런닝하고 기초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또 운동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오후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 줄넘기와 기본적인 트레이닝하고 또한 이렇게 그 링 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린답니다. 최소한 못해도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운동하고 그 링 위에서 30분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보다 땀 흘렸으면 챔피언 벨트 가져가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철저히 평상시 삶 속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쩌면 영화로운 이 면류관도 사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의 이 슬기로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과 13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 강구도 하겠지만 모든 일정들에는 꼭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된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충분히 받고 풍족히 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람의 모습은 말에 절제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명령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정도로 아주 신임했던 이 몸종 엘리에셀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이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 번제할 게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 그제서야 모리아산에서 다 올라갔을 그제서야 이제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어찌 보면 이 말의 절제함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에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또 20절 말씀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이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절제하죠. 말을 절제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7일 동안 그렇게 성을 돌고 돌 때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의 절제함, 즉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 절제할 때에 하나님 놀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유대인들이 못살당하기 직전에 살아나는 불임전의 놀라운 축복도 그 은혜도 이 말의 절제함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에스더 왕후와 이런 말하는 것, 이 입의 절제함, 말의 절제함이 있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나 유대인이야라고 하면 그 벌써 말했다면 그 여인은 벌써 죽임을 당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 불임전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의 절제함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말할 때에 입을 열었던 그 여인, 그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불임전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있는 자, 준비하는 자, 또한 말의 절제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깊이 묵상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심을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